시편 121편 우리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우리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 도움을 구하는 우리 순례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순례자의 신앙 고백. 즉 우리도 신례자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은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이런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여기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가 우리 성전 가까이 있지 않고 먼 지역에 살든지 아니면 이방 나라 다른 땅에서 살다가 우리 이스라엘은 남자는 1년에 3번씩 성전을 꼭 우리 나와야 되는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규례에 맞춰서 성전을 나오는 순례자들의 이야기죠. 바로 이 순례자들이 이렇게 성전 가까이 왔을 때에 저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한 말씀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바로 이런 우리 고백을 하며 우리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표제어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직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또한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겠다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도 우리 수요일부터 이 핫스팟 지역으로 우리 구분이 되면서 참 성전에 나오기가 참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행동 반경이 5km 이상 벗어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어디 마음대로 누구 찾아가고 신방할 수도 없고 모든 신방은 전부 다 우리 전화로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성전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눈에 보이면은 가서 뭐 좀 따져보기도 하고 막아보기라도 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이 바이러스가 우리 하나님 성전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마음 놓고 성전을 출입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과 또 이 말씀 안에 살고 싶은 마음을 가졌는데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갈망이 모든 소망이 우리 많이 이렇게 막히는 이런 모습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41편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식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기에 우리 다 성전을 열어주시고 일터도 다 풀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이 가까운데도 멀리 보일 때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의 발길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실족하다는 말은 발을 잘못 디디다 라는 뜻과 우리 흔들리다 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삶 속에서 실족하다라는 말은 우리 믿음의 길에서 우리 넘어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짐을 지고 가면서 애쓰고 힘쓰는 이런 참된 모습은 심하면 안타깝게 보일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이에 이런 갈등이나 부딪힘,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인생길에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는 없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 짐이 무거울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인생의 짐을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지쳐버린 사람들아, 너희 스스로 의지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나는 너희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너희가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 멍에와 짐을 대신 짊어져 주겠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라는 이런 말씀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오면 다른 데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이런 마음속의 깊은 평안과 만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이 땅에서 우리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을 얻는 그런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여러분 고통이 가중될 때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모든 혼란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혼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영혼을 지키신다는 것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에게 닥쳐오는 이런 환난이 어떤 종류에 해당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이런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기도를 꼭 빼놓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런 기도죠. 성령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도 지켜주시고 일터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의 모든 우리 건강, 우리 학업도 지켜달라고 또 이 시대의 소망을 품는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는 역사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런 우리 기도를 하며 우리 가정을 지키도록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령 속에요, 영혼을 지킨다는 것, 바로 이 내적 외적인 모든 생명을 다 보호하신다, 그런 말씀이고, 또 어떤 모습이든지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우리 다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닥칠 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우리 22절 이하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3일 길을 걸었는데 여러분,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마라에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써서 그것이 마시지 못할 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즉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를 가져다가 그 물에 던졌을 때 물이 달아졌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다른 뜻으로 우리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환난이나 고통을 말씀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룻과 나오미가 우리 모압 땅으로 가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이런 아픈 사정들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가 우리 환난이죠. 그렇게 큰 환난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두 며느리가 우리 혼자 되고 이런 뼈아픈 이런 일들, 이것을 마라라고 합니다. 인생의 쓰디쓴 이런 환난입니다. 다윗이 아무 이유도 없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이런 거장을 우리 물맷돌로 물리쳤는데 사울이 그만 자기의 공은 천천이고 다윗의 공은 만만이라는 이런 백성들의 이 노랫가락 때문에 흥분을 해서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10년이 훨씬 넘는 이런 긴 세월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우리 군사 3천 정예병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우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느 한 장소에 정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곳에 가면은 또 쫓아오고 저곳에 가면 또 쫓아오고 굴에 숨으면 굴에도 들어오고,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훈련시키는 참된 이유가 그 이후에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참된 주권자, 우리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큰 훈련을 겪게 했다. 큰 어려움과 환난을 겪으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참된 신앙을 갖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우리 이세의 집안에 아들이 8이나 있는데 맨 말째 아들을 택했다는 것. 근데 말째 아들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우리 자기 가정의 양떼를 우리 맡는 목동이었다는 겁니다. 양떼, 양의 심성을 다 알고 양의 그 다친 데나 또 무서운 짐승들이 오면은 막아주는 거와 또 여러 가지 우리 잠을 자거나 풀이 많은 데로 인도하는 그 목적이 우리 하나님의 양떼, 곧 믿음의 사람들을 돌보는데 아주 동일한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다윗을 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좀 특이한 게 있었죠. 그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우리 찬양을 드렸던 이런 엄청난 실력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엄청난 가까이 지낸 이런 모습이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을 읊조리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8명의 아들 중에 오로지 우리 다윗에게 이런 귀중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돈독하게 유지하는 우리 귀한 방법입니다. 믿음의 방법.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배우는 우리
우리 믿음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다윗과 같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 묵상하며 읊조리며 그 뜻을 새기어서 우리 삶 속에 꼭 적용하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신앙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은 12사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 야고보 사도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다 자기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기쁘게 감당했을 때 그 영혼은 다 천국에서 우리 기쁨과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다는 겁니다. 행여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통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당시에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은 더 깊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토록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고통이 있을 때 모세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때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는 역사가 생긴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단물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이런 쓴물이 변해서 환란이 변해서 놀라운 축복이 되는 역사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오던 우리 연우 학생이 이제 퇴원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우리 박수희 전도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혈전이 다스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혈전이 완전히 통제되고 다스려졌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 제가 메시지를 받았는데 우리 이제 혈전은 다 다스려지고 다른 한 부분을 이렇게 체크해서 괜찮으면 우리 퇴원시킨다는 이런 메시지를 수요일 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온전히 다 이제 파스가 돼서 우리 이제 가정의 품, 사랑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참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병상에 누워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한참 예민한 나이고 또 친구들과 참 재미있게 또 학우들과 재미있게 우리 지내야 될 우리 연우가 어려운 시기 동안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한 것은 연우를 연단을 시키지 않았나. 다윗과 같이 연단을 해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우리 학생이 되길, 연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주셨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삶에서 우리 병으로 환난을 당하거나 삶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런 환난이 우리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때 그 환난을 기쁘게 우리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에서 고달프고 힘들지만 우리 날마다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고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피해야 되는 것과 이 세상에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이런 원망 섞인 말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건 일종의 불만 표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다른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다른 기도의 삶이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사람과 같이 잠깐 우리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깊은 기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드리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오늘 내가 이 말씀에 우리 딱 한 주제를 뽑아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살아보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 말씀의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이루는 삶,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삶.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는 그 힘든 모든 것들이 다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마음,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우리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의 순례자로서 삶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우리 면케하시고
피하게 해 주실 줄로 믿고 또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을 굳건히 의지하시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